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이 아침에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건 이후로부터 기독교는 각자 저마다 예를 들어서 교파가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고 그리고 또 개신교에서도 여러 이제 교파가 이래 나눠지게 되는데 각 교파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제 모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동일하지만은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또 그 십자가를 상상하는 방식은 조금 교파별로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정신들이 각자의 교파의 십자가 모양으로서 이제 많이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한 15개 정도 되는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십자가인데 여러 십자가예요. 여러 십자가. 카톨릭에서도 주장하는 십자가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여러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는 여러분 보시기에 두 번째 나오는 이 라틴 십자가라는 겁니다. 라틴. 옛날 라틴 시대 때 로마 시대 때에 이제 흔히 사용했던 그 십자가를 별도로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일일이 다 설명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 줄 처음에 나오는 그 십자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 교부들, 초대 전성에 의하면은 사실은 초대 시대 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십자가가 바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 모양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어지면은 전혀 이제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데,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위에 가로줄 세로 이제 십자가를 라틴 십자가에다가, 위에 보면은, 가로 그 명패가 하나, 가로 줄이 하나 있고 또 아래로 어떻게 있습니까? 비스듬히 누운 또 모양이 하나 이제 가로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는 어떤 이제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라틴 십자가는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위에 가로줄은 명패를 상징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어지면은 이 십자가에 처해지는 형에 처해지는 사람의 죄목이 뭔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요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기재를 해 놓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형수록 하면은 가슴에 번호가 이제 붙어 있고 이 사람의 뭐 제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실수로 이 사람을 잘못 이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그 명패를 이제 붙여 놓는데 그걸 이제 위쪽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비스듬히 이제 붙어 있는 가로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보실 때에 이 가로줄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이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손과 발에 못을 받게 되어지면은 밑에 이제 지지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살이 찢어지면서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을 받치는 발 받침대의 형식을 취하는 모양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사용하는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보면은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던 사람을 역사적으로는 우편에 앉은 사람이다. 우편에 서 있었던 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편이지만은 십자가 그 앞에서 볼 때는 십자가 쪽에서 볼 때는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해서 이 가로줄 되어 있는 이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하는 모양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비스듬히 오른쪽에 올라가도록 오른쪽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십자가에 이런 이제 담긴 여러 이제 모양의 의미가 있지만은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 위에 있는 이 명패, 죄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패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은 이제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기가 되어졌고 이 표기가 되어질 때에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 볼 수 있는 글자 히브리어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도 써 있고 동시에 로마인들의 로마자로 쓰이기도 하고 헬라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통용되어졌던 국제 이제 언어로도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사형시켰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렸던 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목적으로 썼지만은 이 올렸던 이 죄 표명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천하 만민에게 그대로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아침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나사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이 나사렛은 북부 지방에 속하는 이제 도시인데 그런데 그 도시 가운데서도 시골, 산골과 같은 도시가 나사렛이에요. 더 이상 낮은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낮은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다, 그죠? 그런 베들레헴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도시였지만 예수님께서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은 실제로 자라나신 곳, 사생의 30년을 사셨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이 나사렛은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도시.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높은 사람을 만나기가 편합니까? 낮은 사람을 만나기가 편합니까? 낮은 사람이죠. 왜? 벽이 없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된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누가 누구란 말입니까? 뭐 대통령이다. 뭐 장관이다. 아니면 유명한 어떤 교수다. 이름 난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하면은 오늘 예배 마치자 간다면은 벌써 여러분들은 복장부터 이름 다르게 왔을 겁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그 높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벌써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높은 사람을 생각하면은 벌써 마음에 부담이 딱 온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성경에 수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 다 만났을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치적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삭개오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마 못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했던 여인이 과연 예수님의 옷자락 잡았겠습니까? 못 잡죠. 아마 근처에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분을 만났겠습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등급을 딱 세워가지고 어떤 신분 이상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어떤 학력 이상의 사람들만. 언어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 하면은 과연 오늘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나사렛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는 구원자, 구원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라는 의미를 이 예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단 이 예수는 개별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별적이다. 어떤 면에서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듯합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가짜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주일이 되어지면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내가 교회 가자 빨리 일어나라 이러면은 남편이 그래요. 네가 대표해서 갔다 온다. 네 혼자 갔다 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주일마다 옥신각신 이제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금실이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한날 한시에 같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게 되어지면은 무슨 심사를 받습니까? 출입국 심사를 받죠. 그죠? 마찬가지로 천국에 딱 들어가려니까 천사가 딱 나와가지고 입국 심사를 딱 하더라는 겁니다. 입국 심사를 딱 하는데 천사가 갸우뚱 하면서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이상하냐 물어보니까 아니, 이 명부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천사님 그거는 어찌 된 거냐 하면은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을 대표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대표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더만 천사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듯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자 그러면은 대표 집사님만 들어가세요 라는 거예요. 대표만 들어가라는 겁니다. 대표로 믿었으니까 대표만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성경의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감사해요. 그러나 천국의 문제는요. 대표만 들어갈 수 있지 얼떨결에 붙어가지고 같이 1+1식으로 들어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부인만 쳐다보고 있는 분, 아니면 남편만 쳐다보고 있는 분, 여러분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 있을 때에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이름일 뿐이지 천국 문 앞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비자가 없으면 천하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란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 너의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야 이삭도 구원받는 거고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야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집에 있는 그분의 예수도 태어야만 그분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 주셨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개별적인 것이다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 여러분을 백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서 속히 저들에게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 이름 위에 그 인생 위에 예수님이라는 명패가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 되기 전까지 빨리 그들에게 예수님을 심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도 쓰여졌고 로마자로도 쓰여졌단 말이죠. 그 당시 로마는 세계 모든 것으로 통한다 했습니다. 모든 것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왕이 계신다는 말은 왕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백성 없는 왕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왕이 계신데에 모든 인류의 왕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그분의 뭐가 됩니까?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는 순간 발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왕은 그 백성들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적극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반대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순간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왕이라 나의 주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영화를 많이 봤으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램프를 비비잖아요. 램프를 비비면은 램프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이. 뭐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모르는 제가 볼 때 대부분 몰라요.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있는 그 요정의 이름이 진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이 진이가 확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램프를 비비던 사람이 자기 소원을 말하고 자기 욕심을 말하잖아요. 램프의 요정은 못할 것이 없는 요정입니다. 소원을 다 들어줘 버립니다. 이런 식의 신관이 만들어진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늘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주여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꼭 알라딘의 램프를 비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왕이 종을 부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부리는 신앙은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 뜻을 왕 앞에서 굽힐 줄 아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비워내고 왕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왕으로 섬기는 자의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지금 내 눈앞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데에 그 십자가의 명패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셨다라는 것.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른 것은 다 잊어진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 이름만큼은 내가 잊지 않고 평생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울려 퍼져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으면 이 한 주간을 보낼 때에 그 불순종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자로서의 삶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선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저주의 이름이었지만, 죄패였지만은 이 이름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어졌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되어졌고 천국 백성의 명예로운 이름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 이름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 이 아침에 다시 고백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지면서 이 고난주간 끝까지 승리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